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음 왕으로 내정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한참 낮에 일을 하고 있다가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다 모이죠. 그런데 거기 누구만 빠졌습니까? 바로 다윗이 빠졌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 외모도 준수하고 멋져 보였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너의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이새에게 묻죠. 그래서 이새가 그때서야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다윗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젊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죠. 그 중심을 봤다고 말합니다. 외모적으로는 그 형들이 훨씬 더 멋져 보였고 더 준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형들은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자기들의 일도 팽개치고 다 하나같이 사무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행했던 그 일들을 놓지 않고 자기라도 없으면 그 양들이 맹수에게 당할 그럴 염려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윗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혼자라도 남아서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성실함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실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원하시는데 그 성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성실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제가 볼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성실하십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인간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실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수없이 수많은 부분에서 항상 우리의 상황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건 뭡니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이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것이죠.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남이 기쁠 수 있고 내가 기뻐도 남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철저히 나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쁨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주관적인 감정이라면 이 기쁨을 받아들이는 내가, 이 기쁨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가 어떻게 내 상황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린 자꾸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러한 조급함들이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상황이, 이 어려운 고통이,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어쨌든 이겨내면서 잘 견뎌내면서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당장 나한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버리니까 자꾸만 그러한 조급함들이 우리를 자꾸만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견뎌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엔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걸 겁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기쁨이란 건 뭡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슬퍼봤고 내가 고통을 당해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봤기에 이것이 기쁜 것인지 아는 것인데, 내가 그런 어려움들과 어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해결됐을 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철저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가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기쁨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기쁨을 구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항상 기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무 어려움 없이 항상 기뻐했던 사람은 절대로 기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기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환경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멱살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냥 막 멱살 붙잡고 흔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줘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뢰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집중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내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게 주어진 수많은 부족함들, 결핍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우린 자꾸만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신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변함없는 성실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성실하게 기뻐하라. 너희들이 성실하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성실하게 감사하라. 이 뜻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잠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잠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항상이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태도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영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영원하길 원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또한 영원한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기도할 수, 감사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성실함에만 머물러서 나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그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다가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곧은 모습과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죠.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어쩔 때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언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선과 악을 나누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면서 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눠 가질 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봤을 때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 저기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푸른 초장이 가득하고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롯이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거죠.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양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그 좋은 땅을 다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비옥한 땅을 다 가졌으니까 삼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내가 명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은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롯에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둘러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그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한없이 주관적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삶이 변덕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해야 나를 객관화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때 비로소 내가 성실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령과 함께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존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채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성실하게 하시고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많이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묻는 것은 뭡니까? 내 눈앞에 놓여진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죠. 그리고 내가 이미 정한 뜻에 하나님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미 내 뜻을 정해놨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미 내 스스로 뜻을 정해놓고 계획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뜻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여나 노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그냥 마치 지그재그로 인생길을 걸으면서 그 지그재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길 우리는 한없이 기도하면서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시적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에 놓인 문제에 급급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항상 성실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눈을 돌려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23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처한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광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광야들을 거쳐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이지 그 광야를 통해서 행여나 우리를 해하시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이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성실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까? 그럴 때마다도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나를 떠났느니 안 떠났느니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건,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떠하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믿음이란 딴 게 아니라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